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훼의 종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야훼의 종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종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입니다. 사실 두 가지 표현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야훼의 종은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그의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으로 사역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훼의 종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과 궁핍함,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서 찾아오는 심령의 가난함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의 권세로 고통받고 그 결과 마음이 상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 갇힌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눌린 자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마귀와 죄에 눌린 자, 세상 고통에 눌린 자들입니다. 2절입니다.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야훼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모든 불의와 원수를 심판하는 최후의 날을 의미합니다.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며 슬퍼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화관을 씌워주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메시아의 사역으로 치유와 자유를 얻은 백성들은 무너져 황폐해진 성읍을 다시 쌓고 세울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야훼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중보자와 봉사자가 되어서 열방에 야훼의 빛을 비추고 열방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하도록 그들을 섬기는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선언 앞에서 시온은 찬양합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시온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과 공의의 옷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이런 시온의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의 모습 같습니다. 신랑이 멋진 사모를 쓰고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처럼 열방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열방에 예수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 빛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한 자들로서 복음을 위한 제사장과 봉사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